오늘은 율법 아래서 믿음 아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까지는 율법이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만 믿음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원도의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는 부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부활만 중요하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여러분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 아시죠? 응? 여러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은혜가 없는 부활은 여러분 진짜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조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작은 고난, 작은 십자가가 늘 부활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십자가는 함께 결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믿음의 길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의 길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선포에는 언제나 믿음이 함께 선포돼야 되고 믿음은 십자가와 함께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십자가와 함께 처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오순절에 십자가를 받는 길은 믿음이라고 선포했죠. 즉 믿음은 십자가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선포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십자가를 받는 길은 믿음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선포에는 이제 율법의 요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만 완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 그러죠?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나를 믿어서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그 길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율법의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믿음은 자기 완결적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23편을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오늘 24편 갈라디아 3장 24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도 살펴봤고 그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억제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또 양심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약육강식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말 겁니다.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힘이 없는 자가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약육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는 여러분 당신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당신님의 백성 교육하고 훈련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억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2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좀 달아가 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주인이 정한 기간까지만 아들을 교육하는 노예 가정교사 노릇을 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노예 가정교사로 주어진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 곧 노예 가정교사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시행된 노예제도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죠. 그 식민지에서 여러분 대갓집에 노예들을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사와가지고 여러분 이 주인을 섬기도록 했던 것들이 노예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여러분 가정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 집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노예 중에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여러분 교육적으로 또 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힘 있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학식이 많고 여러분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노예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에도 그런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노예들 중에서 여러분 사람을 뽑아가지고는 뭘 하냐면 자기 집의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데 여러분 가정교사를 줬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초등교사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역할로 노예 가정교사를 초등교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겨서 일정 기간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초등교사, 즉 노예 가정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로예 제도에서 빌려온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냐면 법률, 정치, 군사, 외교, 재정, 히랍 철학, 로마 문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 잘 가르치고 엄하게 가르쳤어요. 그 배정된 기간 동안 교육을 다 마치면 그 종들은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가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는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교육이 마치면 가정교사는 자녀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해요. 그리고는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 이제 다 마쳤잖아요. 이때 뭘 하냐면 상속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상속 예식.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해주냐면 반지를 하나 끼워줘요.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나의 상속자야 라는 표징식, 그 예식을 상속 예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때까지만 노예 가정교사가 필요해요. 그 이후로는 노예 가정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노예예요. 다시 노예. 그래서 여러분 그 상속 예식이 끝나고 난 후에 모든 노예들은 그 상속자에게
최고의 영예를 드리고 여러분 형장 예술로 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의 제도에 있는 가정교사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지금 율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 노예 가정교사들은 주인이 위촉한 기간까지만 아들을 교육해요. 교육을 마치면 그 아들을 아버지께 인도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임무를 마쳐요. 여기까지가 끝. 이제 이렇게 보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의 상속 예식이 마치면 가정교사는 임무를 마감하게 되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 율법이죠. 저 토라 율법은 누구가 오시기까지만, 예,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역할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에까지, 인도에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끝이 나요. 그리고는 율법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에 간다 그랬어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에 가는 것이지 율법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선한 거라 그랬어요? 악한 거라 그랬어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장 선하신 누구에게 오라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이제 끝났냐? 예,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끝났어요. 아멘.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직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제3의 용법으로서 여러분 법을 지키고, 이해가 되시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제3의 용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경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모 공경만을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리들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예, 진짜 여러분 율법이 십계명이 주고자 하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 뭐라 그랬죠? 하늘 부모. 첫 번째는 내 하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나오는 정신이 뭐냐면 여러분 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돼. 이런 건데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땅에는 그냥 윤리와 도덕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윤리, 크리스찬 에틱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기독교 윤리는 십계명으로 대변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정신, 의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기독교 윤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도 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불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모슬렘도 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기독교 윤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요. 진짜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뭐라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거. 그걸 뭐라 그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지 십계명이 기독교의 윤리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이건 맞아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독교의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액면 그대로가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율법의 완성자가 오셔야 한다고 절규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율법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구원 못 받겠는데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을 죽어라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서 딱 손을 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는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내게 와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절망하고 절규하는 것. 그 율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하여 율법의 완성자 곧 그리스도가 어서 오셔야 한다고 부르짖게 함으로 그 소임을 다한다. 율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 그 직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내가 정말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을 준 우리의 기능의 목적이거든요. 저렇게 절망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절망에 이르는 것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일이었던 거예요. 율법은 본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으므로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왜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켰나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고 여러분 침을 여러분 흙에 있는 땅에다 이게 뱉으면 흙이 파인다고 그래서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경악을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탈무드요. 여러분 지혜의 썰이라고 하는 탈무드가 여러분 그런 의도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욕을 퍼붓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퍼붓죠. 그리고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때려 죽이죠. 그게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율법주의, 여러분 행위,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기독교가 내놓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꿈엔들 여러분 내가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꿈엔들? 아마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죠? 천국에 가서 어떤 더 좋은 것을 지금 받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죠? 아마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 즉 종교주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여러분 그들 모두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우리가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는가? 그런 자신감, 그런 여러분 신앙의 확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차고도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은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즉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자녀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으로 안 지켜서,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아니면 여러분 선한 양심에 따라 안 살아서,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아닐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계실지는 않는가? 네. 제가 요한복음 원고를 집필하고 쓰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훔쳐오죠? 드라빔을 훔쳐오죠. 여러분, 그들이 에스겔서까지 끊임없이 그 드라빔이 등장을 해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어떤 복을 갖다 주는, 기복을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제가 좀 잠이 조금 안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사사기 강의 책을 읽었는데, 어제 18장 19장을 읽으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하는 짓이 우리랑 하는 짓이 별반 다른 일이야.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본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명령을 받음으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율법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끝나갈 때 백성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멸망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율법이 엄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멸망한다, 저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사망에 이른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옥죄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율법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멸망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지킬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네. 다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방종이에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방종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억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거 괜찮은데 잘못하면 방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억울한 시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것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율법으로 불가름을 깨달으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안 달려가. 그게 문제야.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면 구원은 율법의 다른 곳에 와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면 구원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께서 와야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백성들로 이것을 깨닫게 하면 그 율법의 소임은 끝나요. 구원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구원은 다른 길,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초등교사 일을 더한 거예요. 율법은 율법 준수로 구원 얻음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율법이 증거한, 뭐가 증거한? 율법이 증거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믿으라고 준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든지, 그렇게 여러분 율법을 율법대로 지켜보지도 않으면서 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여러분 십자가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율법의 무능을 깨닫게 하여 예수 믿음만 구원이 가능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봤지 않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마 저만큼 가르친 사람도 흔치 않을 만큼 가르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냐? 예수에게 가라고. 그래서 두 손 들라고. 그러니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잖아요. 충실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죠. 율법을 내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봤냐? 예, 살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만큼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라이브로 여러분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당신은 그렇게 살아봤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곧 구원 얻음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맞죠?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아래 있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왔으니까 우리는 초등교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끝났죠. 근데 왜 자꾸만 그 아래 가서 살려고 그러세요? 믿음이 왔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왔는데, 여기 보세요. 저렇게 율법은, 십계명은 자 누구에게로 가라고? 네, 갑니다. 이제 이렇게 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춤추라고 눌루랄라 하라고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중간에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 아래로부터 믿음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어떤 기능을 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맞나요? 왜 아직도 우리가 육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능을 한다고? 억제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거야 그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 또 율법을 지켜야 뭐 어쩌야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율법만 있을 때는 불갑을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을 해방했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그 해방된 사람에게 또 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까 노예 초등교사 있죠? 그 노예 초등교사가 그 상속자를 굉장히 엄하게 가르칩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엄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다 교육을 마치고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상속자라고 하는 반지도 꼈어. 근데 또 여러분
또 율법으로 가요. 초등교사 아래로 가요. 좀 이상하잖아, 뭐가.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습성이 있냐면, 여러분, 요거 아시나요? 여러분, 편안함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 익숙함 때문에 그리 가요. 왜? 그렇게 살았거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슨 본능이냐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그게 예를 들자면 가끔 여러분 TV에 사극에 보게 되면 왕이 이제 그 왕자나 공주를 낳으면 직접 여러분 길러요. 유모에게 맡겨요. 유모에게 맡기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유모 역할이 끝났는데 아직도 그 유모가 근데 익숙하기는 해. 편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기는 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유모에서 벗어나야죠. 아직도 유모 말 들으면 왕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건데,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굉장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 북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경향이 너무나 짙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여러분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줘요.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뭐야? 지금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러면 십계명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지기수가 그렇게 아마 알고 우리 안식일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5회 강의하면서 안식에 대해 설명해 줬죠? 왜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허락해 줬는지 설명 다 해드렸어요. 아직도 우리가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지킵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오늘이 안식일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그게 안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오늘 주일 날 부활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루를 언제 시작한다 그랬어요?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죠? 그 언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11시에 부활하셨나요? 아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안식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로 오늘 오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 3장 26절을 좀 볼게요. 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저거 아주 간단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에 섭니까? 예수님이 서 주십니까? 다시 갑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우리 5명은 됐어. 우리 성희쌤은 안 됐어. 이렇게 갑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서 주시는 겁니까? 그게 예수 안에 그게 예수 안.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다 우리 다솜이도 성희쌤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가 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요. 내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간다 이 생각이. 무슨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맞죠?
언제 여러분 믿음이 어디가 있었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죠. 아멘.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가는 것이지 언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이해되시나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아멘.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서주신다. 아멘.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맏아들 되신 예수 맞나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죠. 우리는요 동생들 맏아들 되신 동생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줄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진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오해가 될까 싶어서 여기서 이제 잠시 멈추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질진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쌓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행위를 내놓고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라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진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보고 이해되시나요? 그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되시나요? 성경에 통해서 알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보고 순종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시나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세요. 저렇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뭘 내놓으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그저 내가 준 그거, 너는 내가 준 그걸 뭐라 그래? 빙폐물이라 그런다 그랬죠?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빙폐물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와 그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여러분들을 안아버리시고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율법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이다. 맞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정죄의 직분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신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알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또 여러분 드러내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 나라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점점점 느끼고 또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시기에 오늘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